자, 요한일서 4장 앞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시험하라. 목사니까 아유 박사학위 받은 목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메이저 신학교를 나왔는데 세계적인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은 다 맞지. 이렇게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해봐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명하고 있는가?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도용하고 있거나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살피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른 교회, 바른 말씀을 잘 따라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교회, 또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경청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100% 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고 전체적으로 정말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형성이 돼 있어야 뒤에 온 사람들이라도 나중에 자꾸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뭐 먼저 왔다고 그냥 폰만 잡고 있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세상 얘기나 하고 있고 세상 방식대로 하고 있고 그러면 교회를 허무는 것이 돼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잘 받고 우리가 가운데서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케 되어가도록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바른 교회, 참된 교회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시행입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성례 자체가 구원의 은혜를 자동적으로 주입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는 성례 자체가 구원의 은혜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유아가 태어났는데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뭐 40% 이상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중간에 세례를 줄 수 있는 신부가 오지 못하면 산파가 그냥 애기한테 세례를 줘요. 그래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성례 자체가 자신들이 은혜를 주입하는 그 방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세례받지 않았으면 옆에 있는 병사가 또 세례도 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지옥 가지 않고 뭐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례 자체가 그 사람들의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 자체의 증거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가룟 유다 성만찬에 참여했죠? 그런데 예수님 팔고 멸망했어요.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은 세례도 받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었죠. 근데 그 또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례 자체가 그 구원을 확보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성례를 이렇게 줘야 되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단 66문에서는 성례는 복음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약속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눈으로 보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성례로서 세례와 성찬으로서 보이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꼭 복음의 말씀만 있으면 되지 눈에 보이는 성례가 꼭 있어야 되는 건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서 세례받을 때 그리고 성찬할 때 그림으로써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믿음의 표와 인이 아니에요. 성례는 나의 구원의 표와 또 인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내용을 표시하고 인치는 예식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약속을 우리가 표로서 인으로서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굳건해지고 강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개신교회에서는 이 성례를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만,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라고 하죠. 근데 그 로마 교회에서는 7개의 성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결혼식도 성례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성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은 다 우상 숭배와 같은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62문답에서는 성례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답합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교회 안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은혜 언약 가운데에서, 첫째는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을 나타내고 인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중보의 유익을 나타내고 인치는 것,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도장 찍는 그런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믿음과 여타의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증가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여타의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증가시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순종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서로 상호간에, 성도 상호간에 사랑과 교제를 증진시키고 서로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 간직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 밖에 있는 사람과 우리 자신을 구별하기 위함이죠.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를 통해서 구별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례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확신하는 자가 교회의 어떤 문답과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삶으로 확인되었을 때만 세례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의 바른 시행이라는 아무한테나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그리고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고, 또 모든 공동체가 그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곧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증이 있을 때 세례를 주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참된 세례죠.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죠. 유아 세례도 두 부모 중에서 한쪽 부모만이라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아이를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아이를 양육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면서 받는 것이 유아 세례인 거죠. 이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두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 아이들이 세례 받을 동안에 한 달 안에 적정한 날짜에 유아 세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유아 세례 예식문을 잘 읽어오세요. 생각하고 그래서 잘 읽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우리 공동체에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양육의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도 아무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무분별하게 실시하는 것은 이렇게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찬의 바른 의미를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잘 가르쳐지고 이렇게 그런 가운데에서 성찬을 행할 때 정말 우리 믿음이 강화되고 온전케 되지는 거지. 내가 잘해보려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가 잘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 속에서 인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에요. 권징의 바른 시행이 있어야 됩니다. 개혁파 교회에서 대부분의 이제 바른 교회, 참된 교회의 표지를 말씀의 바른 전파와 경청 그리고 성례의 시행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권징은 넣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개혁신학자들 중에서도.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성찬 때 이미 권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찬 가운데에서 또는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이 선포되면서 우리의 잘못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드러나고 1차적으로 권징이 되고 그리고 성찬할 때 그걸 다 장로가 면접해가지고 그 상황을 살피고 난 뒤에
이렇게 흠없는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미 권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권징을 여기에 넣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권징도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가 예수님께서는 그 권징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말씀으로써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 권징을 행할 때에 1차적으로 교회의 공식적인 치리기구에서 권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징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떤 우리 어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권징이라는 말은 권명과 징계를 포함하는데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를 사랑으로 세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과정이지 죽이는 과정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죽이는 것에 징계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권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그 5장에서도 본 것처럼 모든 성도가 다 약한 성도들을 세워줘야 되고 또 바르게 세워나가야 될 상호 목회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목회 원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그것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기도해보고 나는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두세 사람과 함께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교회의 공적인 치리기관에 당회에 얘기를 해서 당회에서 또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바꾸십시오. 자기에서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공적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름을 처음에는 밝히지 않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름까지 밝히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랬으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출교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면이 꼭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권면이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그 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대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이 편지에서 권면한 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서 어떻게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따시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 우리 교제 가운데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죠. 근데 그렇게 부끄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를 갖다가 창피 주고 그를 갖다가 이렇게 짓밟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진정으로 온전한 자리에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한 사람, 그 사람들을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른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두려워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 교회 표지에 바른 그 시행을 이룰 때만이 바른 교회,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의 바른 전파와 시행, 경청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전적으로 다른 존재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은 악과 그 비극으로 밤처럼 어두운 상태이고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서 있습니다. 세상을 낯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서 정말 절망과 허무에 굴복하고 있고 교회는 생명의 역동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뻗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의 악한 그 허무와 절망 속에서 멸망 속에서 불러내셔서 이 세상의 지배적인 문화와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희를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고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이 세대의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세상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라는 부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기관으로 존재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참된 교회는 진지한 말씀의 강단을 가진 교회여야 합니다. 말씀은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랑의 가장 깊은 것이라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영적으로 대수술을 하고 그 사람 속에 새 생명을 심어 넣으시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중생하게 되고 그 중생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인간 사역자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중재되고 전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을 통해서 전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성격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2장 13절 죄송합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는 인간 사역자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참된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 사역자가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수종드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설교하는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진지한 곳이 되어야만 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처음부터 교회 생활에서 이 설교를 교회 생활의 중심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독서도 할 수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 다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인격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에 중심을 줬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설교보다 예배 의식에 더 큰 비중을 두거나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것으로 예배의 순서를 짜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미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지만 정작 설교는 40분 너무 많고 요새는 20분 내에 끝내라 그래서 보통 20분 정도 설교하는데 한 15분은 이런저런 세상 얘기하고 본문 설명은 5분도 안 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세월에 50년 동안을 설교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얼마나 알겠으며 뭐를 알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늘 세상과 똑같아요. 오히려 세상보다 옷은 말끔하게 입고 말쑥하게 차려입고 있는데 얼굴은 늘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아침에도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분들이 다 교회 다니는 분들 같아요. 근데 나올 때 보니까 목사님도 계셨고 등등의 한 10대 분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참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면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설교자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데에 그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교하다가 찬송가 부르고 울고 왜 우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 그러면 모르는데 매번 그래. 그러니까 또 그 아류들은 되지도 않으면서 또 자꾸 울어. 설교하면서 참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렇게 필요하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예 그냥 그 레파토리에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이렇게 하는데 그럼 감동받을 거면 뭐 있어요? 그냥 재밌는 영화 얼마나 감동적이게 눈물 질질 짜 1시간 동안 눈물 울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런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 아예 그런 데잖아요. 어차피 뭐 사람들을 감동을 위한 거고 우리를 위한 거니까 이 설교 시간에 어떤 어떤 작가를 부르거나 어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작품을 설명을 듣고 거기서 또 어떤 감동을 나누자. 실제로 그런 데가 있어요. 있대요. 교회에서. 어차피 자기들이 감동을 위한 거니까. 예. 설교는 뭘 재미없으니까 우리 차라리 그런 거 갖다 하자.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선포되고 경청하는 것만이 바르게 교회를 세우는, 참된 교회를 세우는 지름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례에 신실한 교회가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전파와 경청뿐만 아니라 성례도 바르게 집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주께서 주신 그 두 가지 성례만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성례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 구원에 직접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회심했는데 세례받지 않고 죽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회심했는데 내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구원과 직접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증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의 표화인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성례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례를 주실 때 구원의 수단으로 성례를 세우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례를 세우신 것은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청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시각과 촉각과 미각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그 복음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도록 주신 것이 성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유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성례를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칼빈은 성례를 가견적인 말씀,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가 곧 볼 수 있는 설교가 된다라는 의미죠. 그리스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또한 성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매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매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참 교회에는 권징을 성실하게 시행해야 됩니다. 권징이 없는 것은 교회의 순결성과 교회의 생활의 성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순결해야 된다. 교회가 또는 우리 교리가 순결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순결해야 된다라는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헌금하면 그냥 다 된 것으로 여기는 거죠. 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권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권징의 결핍은 교회의 붕괴를 의미한 거예요. 권징이 없다면 이 교회는 곧 붕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각자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몸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면 모든 지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몸 가운데 어느 한 지체가 병들면 그 지체의 병은 속히 치료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지체의 병든 상태로 버려두면 그 지체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온몸이 다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지체 때문에 온몸이 다 죽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체인 성도가 죄 가운데 살아가거나 잘못된 교리에 감염되어 있을 때 그를 권고하고 속히 돌이키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 방치해 두게 되면 온몸인 교회가 감염되어서 무너지는 위험을 겪게 되는 거죠.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교회의 권징을 몸의 심줄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금 이렇게 뼈로 다 맞춰져 있긴 하지만 뼈만 맞춰져 있으면 안 되죠. 온몸의 근육과 심줄이 다 연결되고 신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기체로서 생명체로서의 몸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게 심줄이 끊어져 버리면 몸이 무너지는 것처럼 권징이 없으면 하나님의 몸인 교회는
그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도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자라려면 반드시 권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어떤 목사나 장로의 역할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각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잘못하게 될 때 이런 권징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님의 피로 사신 이 몸된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허물어지지 않고 존속되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떻게 권징을 해야 될지를 친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권징은 공적 기관에서부터 가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그 주변에 있는 지체들로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 다른 성도들의 그 건강한 건전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도가 죄를 범한다면 그 죄에서 떠나도록 사랑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두세 사람이 가고 또 교회가 공적인 그런 기관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잘 살펴서 해야 되죠. 중병은 치료하는데 간단하게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굉장히 심하게 치료하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은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그런 약을 써야 될 경우도 있죠. 쓴 약을 먹고 또 쓴 약을 주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 형제를 살리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형제의 죄를 간과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버려두는 무서운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른 가르침과 권징을 통해서 거룩해지며 진리를 밝히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신실한 권징을 시행하는 것을 참된 교회의 표지로 고백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봤지만 마지막으로 그 벨직 신앙고백서 29장을 전체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무엇이 참 교회인지 분별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부지런히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무엇이 참된 교회인지를 분별하는데 힘써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세계에는 온갖 거짓 종교단체들이 자신들이 교회다라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교회의 표지들에 대해서 앞서 얘기했죠. 그 다음 단락에 보세요. 교회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로 그리스도인의 표지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대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아직 아니냐, 거짓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 또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 믿고 죄를 피하고 의로움을 추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 육신과 육신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비록 큰 연약함이 그들 안에 남아있다 해도 교회에 속한 사람은 일평생 동안 성령으로 그 연약함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과 죽음과 순종에 호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회 자체나 교회의 법령에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합니다. 자, 보세요.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회 자체나 교회의 법령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신앙 고백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신앙 고백 어떤 것을 더 권위를 부여하는 것 또한 위험한 거예요.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의 멍에 자신을 복숭시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자신들을 복종시키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정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성례를 집행하지 않으며 아무한테나 세례 막 주고 아무나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것, 거짓 교회죠.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성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 이게 이제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보다 사람들 위에 자신의 기초를 둡니다. 그리스도보다 목사에게, 그리스도보다 어떤 사람에게 기초를 두는 것, 거짓 교회죠.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거짓 교회의 범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에 대하여 책망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자,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들이 못 견뎌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핍박하는 거예요. 거짓 교회는 탐욕과 우상 숭배에 대하여 책망하는 사람들, 참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쫓아내는 거죠. 자, 참 교회와 거짓 교회는 쉽게 식별되며 서로 구별됩니다. 이게 구별이 안 된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네. 이것이 지금 벨직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바른 교회,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경외함으로 잘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정말 세속주의와 개인주의와 쾌락주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교회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속에 물들어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교회의 울타리 안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치는 장애물이 되고 가라지와 같이 되고 정말 한 그릇의 팥죽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망령된 에서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렇게 참된 교회에 속해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성장하고 참된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죄와 더불어 싸워서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과 이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상속하기 위하여서 우리 땅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날마다 우리를 서로를 돌아보아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정말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올곧게 이 세상 가운데서 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